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집니다. 오늘은 33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이신 줄을 몰랐는데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주께서 저들의 눈을 밝게 하심으로 그분이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놀람, 또 감격, 흥분 이런 가운데 잠깐 동안 계시다가 그러고는 갑자기 다시 저들 눈에서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보통 일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흔히 물어지는 질문은 우리가 헛것을 본 게 아닌가, 아니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상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너무 지극히 당연한데, 이 두 제자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길에서 올 때, 우리가 성경을 저분이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었는데 그것이 주님이셨구나 하면서 길에서 일어났던 어떤 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들을 향한 그런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우리도 사실은 살아가면서 늘 오늘 내게 보여지는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일들이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씨름하고 하는 일들에 계속 반복돼 가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갑자기 친교실 내려가서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또 그런 은혜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속이 상하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데, 짧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잊혀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를 같이 기억할 수 있는 은총, 그것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즉시로 곧이라는 그런 부사가 쓰여 있습니다. 곧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것을 당연하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것을 아주 시급하게, 굉장히 그것에 아주 그 우선적인 것을 그 제자들이 생각했다는 것이 지금 사실은 식사하는 중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식사도 채 마무리를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지금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길을 떠난다는 일이, 더군다나 거의 30리 길인데 지금 떠나서는 거의 자정이나 돼서야 도착하는 그런 어두운 밤길인데 그 일을 급하게 떠난다고 하는 말은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해프닝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시급한가 하는 데 대한 시급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이 제자들이 돌아가는 일이 왜 이렇게 시급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그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온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기들이 기대하고 그리고 삶의 소망이라고 생각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리고 허무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스스로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삶에 기대하는 기대감이나 소망도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과 그런 낙심을 가지고서 엠마오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전혀 삶에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곳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주의 가르침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다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런 근심과 걱정에서부터의 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주님은 피난처이시다, 주님은 그늘이시다, 바위이시다, 안식처이시다, 그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분하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바라고 그리고 기대하고 했지만 여전히 기대는 무너지고 그리고 실망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는 그곳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아마 매주마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매일마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교회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에 거룩함이 더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찬송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은 문제로 차 있고 절망으로 차 있고 그리고 기대를 가릴 수 없는 어떤 그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도피하는 그런 도피 행각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계속 이곳에 머물 수가 없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서 그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충분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복잡한 곳에서 피할 수 있는 평안함이고, 문제 가운데서 다시 한번 떨어져 나와서 그래서 거할 수 있는 안식처이면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대가 없고 절망하고 다 바랄 것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정에서 자기들은 몰랐지만 주님이 저들을 만나셔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도 뜨겁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위로도 하시고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엠마오에 머물러 있어야만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엠마오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자면 예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절망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기대할 것이 없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그래서 돌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갈등 가운데에서 떨어져 나와서 평안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갈등을 향하여 그 복판에 들어가서 삶은 갈등으로 연연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언제나 삶의 문제가 참된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두 제자가 가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처럼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고 기대감을 상실하고 그러고 살 수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는 죽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빨리 가서 전해주기 위해서 절망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려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하시는 도전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완전히 어두웠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헤매지 말고 내 빛으로 나한테 와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내 제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네가 빛이 돼서 그 어두움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다 썩은 것이니까 냄새나고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곳에서 나와서 그래서 나와 같이 있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부패한 세상에 네가 소금이 되어서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향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복음서 가운데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에 대한 주님의 분부의 말씀으로 이미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나 다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주님이 죽으신 곳으로 아무 소망이 없는 곳처럼 여겼었는데,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예루살렘을 향으로 다시 가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들이 바라고 살아야 될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발걸음으로 그곳을 향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벌써 10여 년이 지나서 우리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합니다마는 911, 9.11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날 오후에 맨하탄에서 미팅이 있어서 어떻게 차가 좀 부실해가지고서 렌트카를 하려고 바로 여기 그 락빌 파이에 있는 렌트카 회사에 가서 이 차를 렌트하려고 하다가 TV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고 무슨 영화 찍는 줄 알고 영화 장면인 줄 알았던 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아비규환처럼 그 빌딩에서부터 막 다름쥐쳐서 나오지요. 어디론가 향해서 계속 뛰어가는 그런 행렬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 위험한 곳에서 뛰쳐나가는 그 행렬 가운데서 반대로 그 빌딩이 무너진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또한 기억하실 것입니다. 경찰들, 소방서원들, 이런 그 이머전시 그런 요원들이, 그들은 사람들과 정반대로 위험한 곳을 향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것, 빨리 달려라,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그렇게 하는 그 장면을 저도 기억이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이 되실 것입니다. 그 9.11 사태가 난 다음 주에 저도 그 얼마 지난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그 맨하탄에 있는 타임스퀘어 처치에 있는 목사님께서 그 설교하시면서 그 바로 그 소방서원들과 그 다음에 경찰들이 그 뛰는 모습을 가지고서 그리고서 메시지를 전한 Run for Life라고 하는 그런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아마 혹시 기억되시면 오늘 가서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카라 컬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그것을 보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발걸음은 저게 아닌가 하는 그런 도전을 받으셨다는 거지요. 다들 위험해서 그래서 어디론가 향해서 방향 없이 뛰는데 그 위험한 곳으로 피해가지고서 그냥 여기로 오세요라고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곳을 향해서 가서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안전할지를 알려주는 그 목소리, 그 행동,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가 되고 메시지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아주 레디컬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설교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Learn for life. 어디서 이제 명예와 성공을 가지고 있는 데서부터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소망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의 현실을 아주 꼬집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없는 교회에서 도망가라. 회개의 눈물이 없는 곳에서 도망가라. 피크닉처럼 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도망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줍니까? 지금 여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엠마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잡아야 좋을지, 삶에 있어서 더 이상 기대가 없고 그리고 희망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은 바로 이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역으로 도망쳐 나온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는 달려가게 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도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봐야 될, 그리고 밝혀야 될 귀한 메시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이란 교회에 있으면서 세상은 다 소망이 없다고 세상에서 나와서 여기에 오라고 해서 손짓하는 것만이 아닌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기대할 것이 없고 절망할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삶에 기대할 것이 있다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맨 마지막 파트가 그것이죠. 파송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본질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자각하고 회복하고서는 세상을 향해서 다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가치 기준 가운데서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 다른 것들을 봐야 된다고 하는 소리를 또 한 주간 외쳐야 될 그런 사명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각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스스로 펼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오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있으면서 자, 나한테 와라. 오는 사람은 구원받고 안 오면 뭐 그건 네 잘못이다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이 있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래서 이 땅에서 소망인지 이 땅에서 기대할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보이시고 외치시고 그리고 우리 발걸음을 그 하늘을 향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아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의 그 목회 칼럼에 짤막한 글, 지난 주간에 교계 신문에서 읽다가 제게 찔림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서 같이 나누는 것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한 아주 다른 각도에서 본 그런 아리클이었습니다. 보통 청년들, 젊은이들, 뭐 젊은이만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를 떠난다고 그럴 때에 되게 우리들은 뭘 얘기하냐면 아유 그냥 브라브라브라 그냥 늘 매주마다 똑같은 예배 형식, 그저 예수 믿으라고 뭐 지옥 가면 안 된다, 천당 가라고 예수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런 늘 반복되어지는 그런 재미없는 설교,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이들은 또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한 사람이 크리스천 포스트에다가 실은 아티클에 보니까 이분이 에릭 머테서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그 조사해가지고서 만난 건 너무나 다른 그런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많은 이들이 교회 경험을 했는데 교회를 떠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외쳐져야 될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이제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이런 일들에는 매우 익숙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상담하고 같이 공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삶에 있어서 무엇이 생과 많은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는 의미 가운데서 선포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오래됐습니다만은 저 대학원 다니면서 연세대학에서 조교를 했었습니다. 제게 주어져 있는 역할이 뭐냐 하면 채플 담당이었습니다. 아시지만은 연세대학교의 채플이라는 것은 다 필수였습니다. 거의 끌려오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교목실에서 배려를 합니다. 어떤 배려냐면 억지로 온 이들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신앙적으로 과격하게 요구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교양적인 이런 상식적인 것도 좀 가미하자. 제가 2년을 그 조교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배려해주고 그래서 교양 뭐 이런 걸 잘해주는 그런 사람들, 요즘에는 무슨 이렇게 가수들 불러서 흥겹게 해주는 것, 그것이 체프를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끌려왔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들이 오히려 그 예배 속에서 살아서 생명력을 갖는 그런 경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는 것이 그분의 지적은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애들에게 고리타분한 성경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재밌을까 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긴 했지만 그러나 저들의 삶에 들어야 될 메시지가 그것으로 인해서 전파되지 않은 것이 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도 많은 경우 나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내 비율을 건드렸기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리클에서 깨달은 것은 뭐냐? 교회가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해주고 절망한 사람들을 같이 이해해주고 상담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절망 가운데서도 품어야 될 소망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를 향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저들이 절망합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같이 있다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엠마오에 그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은 그들이 바라봐야 될 삶의 본질이 아닌 것을 깨달아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그 절망의 그 한복판으로 다시 달려가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떠나든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로 받는 친절입니까? 여러분, 단연코 맹세한데 그 친절은 어느 날 부서집니다. 사람들에 대한 관심입니까? 제가 아주 머니백 개런티, 그 관심은 어느 날 떠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삶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겨워하건 흥미롭게 하건 사람들이 즐겨 듣건 그것을 거부하건 상관없이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야 될, 바로 그것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타임스퀘어 교회의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피크닉처럼 생각하는 곳에서 떠나라. 그리고 도덕 어떤 교양 그런 것을 함양하려고 하는 설교에서 떠나. 그래서 정말로 생명인, 그리고 소망인, 그리고 기대해야 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향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기대할 소망도 없다고 여겨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만나셔서 같이 상담도 해주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이 삶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걸음을 재촉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향한 도피처이기도 합니다. 은신처와 피난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야 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나가서 외쳐야 될, 그래서 걸음을 재촉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마치 9.11에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좋을지를 모르는 그런 혼돈 가운데 있을 때 그 혼돈의 한복판으로 가서 빨리 이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달려가라고 외쳤던 그런 경찰관들처럼, 소방수처럼, 마치 인생에 무엇이 참된 것인지 모를 때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이다,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목적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보이시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처럼 우리를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우리의 입술에 삶에 가져야 될 소망과 바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으로 믿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이 좌절되고 포기되어지고 타협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주께 나올 때마다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파송을 받습니다. 또다시 절망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엠마오에서 만나서 이제 죽음과 좌절과 기대가 없는 속에서 떠나왔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저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 갈등의 한복판으로 저희들을 다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해야 될 귀한 말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서 선포하고 외쳐지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